네, 반갑습니다. 호남신학대학교의 송인동 교수입니다. 저는 1994년부터 이 호남신학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그 무렵 한 1990년대부터 YMCA 운동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호신대에 재직하면서 한국 YMCA 또 아시아 YMCA 세계 YMCA 이렇게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이 남장로교 선교사 묘역에 지금 24분이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광주에 선교부를 세울 때 크게 세 가지 요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 교육을 시킬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사가 필요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혼자 다 하셨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또 치료해주고 치유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의사나 간호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복음 전도, 교육, 의료 이 세 파트가 선교부의 세 축을 이루었습니다. 이 선교부는 영어로는 미션 스테이션인데요. 스테이션은 차를 거기에 보관하고 세워두는 곳이 아니라 차가 거기서 짐을 싣고 손님을 싣고 고객을 싣고 나갑니다. 전달이고 또 들어오고 이렇게 계속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스테이션입니다. 그 역할이 없으면 스테이션이 될 수가 없죠. 이 광주 선교부의 그러한 기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 선교부를 스테이션으로 해서 목포로, 나주로, 혹은 완도로, 진도로, 제주도로, 고흥으로, 순천으로, 여수로, 담양으로, 곡성으로, 영광으로 이렇게 다 서로 연결이 되어 나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네트워킹, 바로 거기는 그냥 선교사들이 유능했기 때문에 혹은 어떤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재원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1909년에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광주에 이 선교사 묘역이 처음 생겨난 것입니다. 처음 이 선교사 묘역에 묻히신 분은 오원, 클레멘시 오원이라는 선교사였어요. 이 오원 선교사가 원래는 목사이자 의사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목포에서 1904년 이제 유진벨 선교사와 함께 광주로 오셨는데 이분은 의료 선교사로 하기보다는 복음 전도자로 순회하면서 선교를 해야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 선교를 접고 복음 전도자로만 나섰습니다. 그 부인 화이팅 오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중원 드라마에 나오는 그 여의사 있죠. 이 오원 선교사가 광주에서 출발해서 보성으로, 고흥으로, 광양으로, 여수로 이렇게 쭉 원거리를 다니다 보니까 수백 리 길을 다니다 보니까 이 젊은 사람도 병이 들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장흥에서 쓰러졌습니다. 예배들이 다 쓰러지고 광주로 실려왔는데 사흘길을 걸려서 산길을 넘어서 실려왔습니다. 그리고 1909년 4월 소천이 됐습니다. 오원이 쓰러졌다는 소식에 이제 목포에서 포사이드 선교사가 영산강을 타고 또 나주에서 조랑말을 타고 광주로 오는데 광주에서 13마일 떨어진 곳에서 여자 나와 환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밤중에 이분을 싣고 광주에 이제 터벅터벅 밤길을 걸어왔는데 그 다음날 정오에 바로 이 동산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근데 오원은 그 전날 밤 이미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오원의 이 죽음이 결국 이 여자 나와 환자와 한 선교사가 조우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었고 이 포사이드가 데려온 이 여자 나와 환자를 최초로 거두기 시작한 사람이 오원의 부인 여의사 화이팅 오원입니다. 화이팅 오원은 자기 남편이 세상을 바로 전날 떠났지만 이제는 남편이 쓰지 않을 그러한 가구며 침대며 이런 것을 꺼내서 그 여자 나환자를 위한 병실을 만들어줬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해주도 여러 가지 나환자들 쉘터가 있고 그렇지만 본격적인 진료 기능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이 화이팅 오원에 의한 것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선교사들이 이제 이 나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스스로 돈을 모으고 또 의료 선교를 위해서 이 일이 그렇게 커지리라고 생각지는 못했겠지만 우선 당장 이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덜 아프고 고통을 덜 당하도록 해주기 위한 나름대로 그러한 치유적인 조치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남자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15일 만에 한 달 만에 돌아와 보니 부인들이 이렇게 도네이션을 하고 있고 기부금을 모으고 있고 그리고 나환자들이 1명, 2명 늘어난 거예요. 이제 이게 큰일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집을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남자 선교사들도 돈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넉넉해서가 아니고 따뜻한 선교비지만 그렇게 해서 3칸짜리 집을 지었습니다. 이게 애양원의 시초입니다. 원래 남장로교 해외 선교부의 방침은 메디컬 미션이 없다고 그랬죠. 그게 핵심 방향이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현장에서도 그렇게 주장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 광주 선교부에서는 이 의료 선교가 이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특히 우월순 선교사가 이제 1909년 4월 그 포사리 선교사가 여자 나환자를 모시고 오면서 그 생겨난 그러한 사건에 충격을 받고 나도 저렇게 포사이르 선교사처럼 나도 나환자를 위해 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젊은 윌슨이 이제 각처에 편지를 보냅니다. 영국에, 네덜란드에 혹은 미국에. 여기서 조금 막간에 이제 그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의 어느 주에서 어린아이가 이제 이 윌슨의 편지를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동전을 모으고 싶어요. 근데 모을 그릇이 마땅치 않으니까 아빠한테 동전 담을 통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빠가 또 지극정성으로 만들어줬는데 재미있게 돼지 모양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돼지 저금통에 유료가 액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게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이렇게 푼돈들이 모이고 조금씩 모여가지고 이것들이 광주로 모여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11년 광주 나병원, 정확히 말하면 레퍼 클리닉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1927년에 이제 여수 순천 쪽으로 옮겨가서 여천군 신풍리 1번지에 애양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바로 이 선교사 묘역에 묻혀 있는 분들의 목숨을 여기다 버리게 되고 자녀들을 여기다 묻고 할머니를 묻고 이렇게 한 그것은 결국은 그 바탕에는 긍휼 또 성경에는 다른 말로는 인애, 사랑이라고도 번역이 되죠.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이제 그러한 약한 상태에 있는 또 낮은 상태에 있는 또 변두리에 있는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for the least, for the last, for the lost 이렇게 세 표현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광주의 성자라고 불리웠던 고호본 선교사의 큰아들이 이제 양림리에서 자라나면서 배고프게 원장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가 항상 늘 나눠줘 버리니까 배고프게 컸어요. 그렇게 친구 집에서 얻어먹고 크면서 나중에 이제 아버지를 이해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었구나. 자라서. 그렇게 해서 한참 이제 청소년이 클 때는 이제 그런 거 잘 몰랐죠. 사실은 어렴풋이는 알지만. 근데 이제 나중에 자기도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이제 그러고 은퇴하셨습니다만은 허버트 카딩턴 아들, 허버트 카딩턴 주니어의 이야기입니다. For the least, for the last, for the lost. 바로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그렇게 나환자 공동체를 만들고 결핵치유 공동체를 만들고 빈민 공동체에 같이 살고 하는 것이 다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특히 그분에 더 이제 열심히 사회 가신 분들이 있죠. 서서평이라든가 또 선교사들로 같이 사역했던 최웅종 등등 이런 분들 또 그 후에도 그 영향을 받은 이연필 선생이라든가 한국의 1세대 혹은 2세대 참
그 성실하고 모범이 되는 그런 그 신앙인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선교사들만 보더라도 남장로교 선교사의 특징이 그러한 그 공동체성이 좀 있었다. 특히 호남 지역에 그걸 많이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 사역자라고 할 수 있는 목회자, 선교사들과 그리고 지역 교회를 전도하고 유지해 나가는 그러한 유지 지도력으로서 영수들, 장로들, 집사들, 그리고 전도부인들 등 다양한 그 평신도들이 같이 잘 연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우리 한국 초대 교회가 우리에게 물려준 소중한 자산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비우스 방법론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목회자와 평신도가 아름다운 연합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유진별 선교사의 고백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신의 그 헬퍼들, 조사들, 자기를 도와준 그 조선인 조사들, 이들이 자기보다 낫다. 현지에서 그렇게 교회를 전도하고 세우고 또 서로 연결하고 또 약한 교회를 또 붙들어서, 그래서 네비우스 방법에 충실하게 자립하고 자전하고 자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광을 기꺼이 버리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십리, 백리,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누볐던 사람들이 바로 이 조사들과 영수들과 초대교회 전도부인들입니다. 또 미션스쿨 학생들. 그래서 이런 평신도들의 역할을 선교사들이 잘 이끌어주고 북돋아주고, 바로 이러한 조화로운 관계, 이것이 제가 이 선교사 묘역을 설명할 때 꼭 말해주고 싶은 것 중 하나입니다. 독교의 유학생들이 정광호, 또 최원순, 그리고 김마리아, 이런 분들이 이제 광주하고 관련이 있어요. 김마리아 여사가 이제 황해도 솔레, 우리나라 최초 교회 출신이지만 그 가족들이 여기 내려와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재판을 받을 때나 감옥에 갈 때나 주소대 그러면 이제 항상 광주군 효초면 양림리로 됐어요, 이분이. 짤막하게 여기서 수피아 교사를 했지만, 근데 이 김마리아 가문이 이 광주의 그 독립운동 역사라든가 복음 역사에 끼친 영향은 참 적지 않습니다. 김마리아하고 독교회가 있고, 그리고 김마리아 김필레의 가문의 사람들이 상하이 임시정부 생기기 이전에 서부각회라든가 등등 여러 그 상하이의 독립운동 세력의 중심부에 들어야 있었고, 선교사들 통해서는 구라파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 양림마을이라고 하는 곳은 가만히 앉았으면 그냥 일본이 주입식으로 주는 그런 그 정보만이 아니라 그걸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 있는 거예요. 상하이, 미국, 구라파의 정보를 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용종이라는 사람이 교회의 첫 성도, 첫 집사, 첫 장로가 됐지만, 이 사람은 광주에 있지만 이미 서당밖에 안 되어 있지만 서당 지금 대학을 다닌 사람 이상으로 세계적인 안목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연해주에 지금 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상하이에서 뭔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광주에 리더십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대학을 나왔어요. 이런 사람은 대단한 리더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런 사람들이 딱 들어와서 광주에서 이제 뭔가 조직을 만들고 하려고 보니까 이 크리스찬 리더들이 있어요. 저 사람 누구냐? 아, 저 사람들 가난한 사람 같이 살고 나 혼자로 같이 살고, 자기들이 못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그냥 박애 정신만 가지고 있냐?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모르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말을 할 때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928년, 29년에 무슨 일이 나냐면요. 이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가장 중요한 비밀 결사체 독서 모임이 양림마을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독서 중앙에 본부가 결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학생 독립운동이 이렇게 무르익었는데요. 재미있게도 그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일본이나 이런 데서 그 당시는 그 사회주의가 유행을 했습니다. 사회주의가. 이 젊은 사람들이 그런 그 사회주의적인 그러한 그것을 하나의 그 독립운동의 한 방편으로, 일본과 항쟁하는 방편으로 이렇게 삼고 나왔을 때는 그게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동맹휴학을 일으키고, 방법론이 거기도 있으니까 거기 자체적으로 효과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리고 또 그 당시 농토를 수탈당하고 만주로 뭐 몇백만이 막 떠나가고 뭐 징발당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그래도 그 이념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맥힐 수가 있는데, 재밌는 거는 그 당시 신간회, 좌우 민족 중도 합작이라고 해서 신간회의 그 중요한 리더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예를 들면 최웅종 뭐 이런 분들, 김철 뭐 등등. 이 학생 지도부에게 간략히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계급적인 용어 쓰지 말고 독립운동을 해라. 독립운동을 해라. 그러니까 구호가 하나도 계급적인 용어가 안 등장하는 거예요. 자기들 머릿속에는 들어있는데 그게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동맹효하고 다 했지만 순수하게 뭐 교육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런 걸 계속 또 하면서 이제 결국은 독립운동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화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말이 맥혔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지도자들이 그 이념을 넘어서, 저는 이걸 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념을 넘어서 행보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 양림마을의 그 역설의 한 단편이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 선교사님들이 이제 피터슨도 일기를 쓰고, 거기 침례교. 다 이렇게 서로 일기를 썼어요. 그리고 서로 모아서 팩트를 크로스 체킹 했어요. 이 말이 맞냐? 너 거기 총 쏜 거 봤냐? 기관총 쏜 거 봤냐? 헬리콥터 쏜 거 봤냐? 크로스 체킹 한 거예요, 서로. 그리고 피터슨은 미국 성조기를 옆에 달고 차에다 달고 이곳저곳 돌아다닌 사람이에요. 그 당시 피터슨 선교사 마찬가지고 헌틀리 선교사하고 뭐 원진이 선교사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피터슨 같은 경우는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집에 그 암실을 만들어 놓고 그 암실에서 필름을 현상하고 그 필름을 기포가 빼나가고 또 뺏기고 또 뺏거나 이런 일을 했는가. 결국 그 필름이 있었기 때문에 증언이 됐거든요. 그 M16 총알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사진들이 다. 5월 광주민주화운동 때 이제 선교사들이 직접 뭐 시위에 참여한다거나 혹은 뭐 또 무슨 주의 주장을 한다거나 뭐 그런 건 없었고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기도하면서 그 모든 사태를 눈을 떼지 않고 지켜봤고 그걸 증언을 했고, 그리고 자신들이 도울 수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 도왔고, 심지어 가족이 없을 때 어떤 경우는 망월동까지 따라가서 매장하는까지 지켜봐줬다는 거. 이건 그 당시에는요 어려운 일입니다. 망월동 모여까지 따라간다는 상상을 하면 보통 사람도 못 따라가요. 가족도 다리가 떨려서 못 따라가는데 참 나름대로는 용기 있는 일을 했다. 저는 이제 양림동에 여기 이제 오면은 뭐 어느 지역에서 오시든 간에 선교사 묘역에서 5.18 이야기부터 해요. 바로 합니다. 뭐 초기 역사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두 개가 시간 간격이, 유진벨은 25년에 세상을 떠났고 5.18은 1980년에 났지만은 두 개의 역사들이 또 이렇게 사람이 볼 때는 시간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손길로 볼 때는 다 이렇게 연결이 막 되어 있는 게 많아요. 5.18 그 공간에서 교회들이 보여주는 그런 연합, 맨 처음 에큐메니즘을 부르짖는 사람이 조아라 장로입니다. 남자들이 꿈쩍 안고 있을 때 이 조아라 장로가 나서서 집사 장로 목사들 모아가지고, 야, 우리가 여기서 어쩌냐, 가서 천주교를 설득하자. 오라 그러면 자존심 상하니까 우리가 가주자. 그래서 남동성당으로 간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항쟁 아주 중요한 근거지가 됐죠. 그렇게 해서 가톨릭을 끌어들였죠.
기꺼이 자기의 프라이어리티, 우선권을 내려놓는 것이죠. 예. 그런 점에서 참 훌륭한 그런 연합의 모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 몇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 특징이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보수 진보 교파를 그 위기 상황에서는 교회들이 싹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광주 시내 전체 교회가 지도자들이 똘똘 뭉쳐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관이 없으면 관을 사주고, 또 가족을 잃었으면 가족 잃어버렸는데 구호금 전달하고, 또 진상 조사하고, 뭐 이런 일들.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미국과 붙어버렸잖아요. 미국과 전쟁을 붙었는데, 태평양 전역이 이렇게 전쟁터가 되놓으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죽지 않겠어요, 이제. 자기들 군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은 일본군을 치료해줄 군의관 양성을 위한 의전을 팔도에 세우라고 합니다. 전국에. 도마다 하나씩. 전쟁 기간이고. 그러니까 이 전남 지방에서 누가 손을 들었냐면요, 최웅종 목사가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상하이까지 쫓아갔어요. 거기서 전북 출신 거부에게서 또 돈을 시사받고 모금해가지고 와서 이 의전을 세운 사람이에요. 일장기 걸어놓고. 그럼 친입 아닌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기 기차 타고 가서 전부 남반구 노드로 가서 이제 일본군 치료한 거예요. 의학 수업 받고. 그리고 그들이 사용한 교사가 신사참배 반대로 폐교된 수피의 학교예요. 이 정도 되면 누가 봐도 야, 최흥종 목사 맛이 갔구만. 저런 친일을 했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광주사에서 최흥종 목사를 친일이라고 그 당시도 손가락 세는 사람 없었지만, 지금도 역사가들도 최흥종 목사 친일했다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네. 이분은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친일파로 그렇게 몰리지 않은 것은 그분의 삶이 살아온 행적이, 저분은 절대 그러질 않아. 자기 말한 대로 살아온 분이니까. 근데 이분이 뭘 하겠냐면, 의전을 세우면서 이거 우리 거다. 일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일본군 장교를 치료할 군의관을 양성하는데 일본 바로 망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자유로운 그러한 마음이 없었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위축돼 있으면 이런 말을 못 하죠. 일본에게 위축돼서 그렇게 했다면 친일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in the world, 동시에 세상을 쪄넘어 계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above the world라 하죠. 그래서 in and above라는 그러한 표현을 니버라는 분이 쓰셨는데, 바로 그러한 역설적인 상황이 말도 안 되는데, 그러나 최흥종 목사님이 그렇게 했을 때 아무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은 이분의 역설을 넘어서는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광복우의 최흥종 목사 이분이 광주의 기생들, 몸을 파는 기생들을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조합을 결성을 했어요. 기생조합. 그리고 자기가 이사장이 됐어요. 기생조합 이사장. 목사님이 몸 파는 창녀들을 모아가지고 조합 이사장이 됐다. 그러면 기생 일을 조장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게? 최흥종 목사님이 볼 때는, 제가 그 당시 최흥종 목사님 시각으로 한다면, 이 여성들이 불쌍한 거예요. 이제 광복은 됐는데, 이 여성들 설 자리가 없잖아요. 일본군에 몸판 여자들이 되어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신 것처럼 저는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조합을 만들었어요. 너희들 살아야 된다. 그리고 국악 경진대회를 열어준 거예요. 이분들을 중심으로. 이분들이 비록 일제에 짓밟혔지만 우리가 일본이 무서워서 못 부르던 그런 노래들, 국악들을 이분들이 보존해왔다. 경진대회를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역설적인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 또 그 하나님의 위에 있는 시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죠.